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단풍은 안 피었고요. 아직 안 핀 게 아니고 단풍이 안 졌고, 그 혹시 구절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얀 꽃. 구절초가 왜 구절초냐면은 그게 9마디예요. 9마디인데 특징은 그 중에 하나라도 죽으면 같이 죽어요. 의리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절초 축제가 있는데 아마 10월 초나 둘째 주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 동산 안에 구절초가 하얗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얀. 자, 그럼 혹시 지나가시다가 생각나시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낯선 것이 좀 사라져서 좀 편합니다. 자, 헌신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는 여전도회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남전도회 주일학교 하면 또 거기가 중요하다고 해요. 할 때는. 근데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은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여전도회가. 왜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을 드리시지 않아도 아마 잘 알 겁니다. 경험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기관이나 많은 활동들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또 전도이기 때문에 또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우리 여전도회 제2 여전도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먼저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인데 제가 문자를 좀 경황이 없어서 보내다 보니까 8장을 구자로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헌신의 이유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 황수감 박사님이 자신의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한 가운데 이제 들은 한 장면입니다. 6.25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황수감 박사님이 이제 아이였고, 이제 두 아이가 있었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있었고, 아마 피난 가든지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비행기가 날아오더니 이제 폭격을 하는 겁니다. 폭탄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니까 폭탄 소리와 함께 즉각적으로 아버지는 그 옆에 개울가로 이렇게 숨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어느 정도 배웁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수류탄이 떨어지면 옆에 이렇게 낮은 곳으로 숨는 거를 이렇게 막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그 옆에 좀 움푹 패인 대로 이렇게 숨고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숨은 다음에 피한 다음에 그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연기가 다 사라지고 이제 가 보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피하지 않고 두 아이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아내에 대해서, 두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좀 미안해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르구나. 본능적으로
이 가족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어머니의 심성이구나. 자,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남자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른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과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쉽지 않은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목숨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의 의미가 있고 영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면 살고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맞잖아요. 자, 여기의 의미는 앞에는 그 목숨의 그 첫 번째 의미, 육신적인 생명의 의미고 그 다음에 잃어버릴 것이요 구원할 것이요 이 말은 영혼의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쉽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 35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요 복음을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진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육신적인 생명을 십자가를 지고 어느 때는 포기하고 헌신하면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영적인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영적인 생명,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제자가 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희생과 헌신을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영혼 구원함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길을 따를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헌신을 해야 하는가? 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고 진짜 생명이고 영혼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럼 다른 일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지 않고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에 뭐 할 수 있죠? 날씨 지금 참 좋거든요. 운동할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고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 만날 수 있고 뭐 재미있는 드라마 볼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일 할 수도 있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 열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의 기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많은 효과와 그 많은 것들을 다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이 헌신입니다. 왜 헌신해야 합니까?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 회사를, 최고의 회사를 세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거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장이 죽기 전에 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 중독자였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좀 까다롭고 굉장히 또 그래서 그런 회사를 또 운영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어떤 사업가,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평생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암으로 이제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다른 건 후회하지 않는데 너무 후회스럽다. 그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죽음 앞에서는 이런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어떤 친구 관계라든지 더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해서 내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후회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겁니다. 모두 다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내가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더 충성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 아쉽구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럽고 아마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헌신하는 거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육신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직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라고. 근데 경황이 없고 슬프고 거의 이제 이런 패닉 상태인데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 어머니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어머니 참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뇌사로 죽고 심장이 지금 멎었는데 이 머리 쪽만 다쳤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이 몸을, 이 장기를 지금 대기자들이 많은데 한 6명 정도, 7명 정도 이렇게 기증을 하면 최소한 6명, 7명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당신들이 살려놓지는 못하고 지금 할 말이냐고. 처음에는 난리를 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들은 이미 죽었고 또 죽음이 조금이라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의사 말을 듣는 게 그래서 6명이 새로 산다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하고 장기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장, 간, 허파, 콩팥 이렇게 이 중요한 이 장기들이 기증이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6명의 젊은이들이 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로 온 것이죠. 이때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또 다른 내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내 아들의 장기가 저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심장이 들어가 있고 콩팥이 들어가 있고 물론 열어서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이 그런 젊은이들이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는 나하고 남이 아니다. 너희는 또 다른 내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자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장기가 이렇게 이식이 된 걸 보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생명들, 영적인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헌신해야 되죠? 이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의 이유를 발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들, 생명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더 잘 알 겁니다. 생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보기 좋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또 재우고 잘 돌보고 허드렛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어떻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 소홀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고도 나잖아요. 보기에는 큰일 같지 않지만은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생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 다 생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영적인 생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헌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헌신의 이유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자세는 전적인 위탁입니다. 여기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하고 그런 자세로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 그런 자세를 이제 헌신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왜 남자애들이 딱지를 칩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 우리 남자분들,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딱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지. 남자들은 그 딱지 이렇게 많이 따면은 거의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맨날 잃었는데, 한번 왕창 딴 적이 있습니다. 그날 진짜 세상 말로 운이
정말로 좋았는지 이 한 자루를 내가 가져왔어요. 한 자루를. 정말로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걸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걸 보더니 그거 뭐야? 이거 딱지인데요. 그거 버리고 와. 아니 이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딴 건데 아니 조금 가져온 거는 그냥 봐주겠는데 그 자루에 그거에 코 묻은 거, 흙 묻고 지저분한 그거 안 돼. 그거 버리고 와. 안 그러면 너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너 딱지 갖고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들어오든지 버리고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머금고 딱지를 뿌렸습니다. 동네에. 애들 정신없이 주워가고 막.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지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딱지를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어머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가족이지 딱지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딱지를 붙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맡긴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지금은 잘 이해가 됩니다. 왜 딱지를 버리고 오라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도 부모님께 있는 거죠. 내 생활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앞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고 맡기는 신앙생활, 그런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헌신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정동에 양화진 그 선교사님 묘원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 합정동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묘원을 한번 가보는 거 대단히 유익합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가이드 분들이 있어가지고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은혜롭게 이제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다 비석이 세워져 있고 이 선교사님이 언제 왔고 무슨 일을 감당했고 또 업적이 어떤 거고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들. 거기 보면은 뭐 써 있는 것도 없고 가끔씩 무슨 JR 뭐 영어로 약자 몇 개 써 있고 어떤 것들은 거의 아무 표시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거기 그 가이드하는 집사님에게 저 묘지는 누구의 묘지고 왜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까? 그 조그만 십자가 그 하얀 묘지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 땅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자녀들의 묘입니다. 와가지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이야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쉽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옛날에 좀 여기 좀 힘들다고 바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당시 한국 상황이 위생시설이나 여러 가지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병에 들면 나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일찍 이른 나이에. 그래서 그 묘지를 거기다 이렇게 모아둔 겁니다. 이름과 뭐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위탁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가족까지, 자녀들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먼 곳에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교회들이 세워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열매가 없고 잘 되어지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런 귀한 신앙생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겁니다. 헌신의 자세는 이렇게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위탁하는 맡겨지는 그런 자세를 감당할 때 우리가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헌신하는 삶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헌신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전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간증일 수도 있는데 제 군대 생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주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조그만 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티나지 않는 걸 줘야 되는데 이렇게 큰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아마 군대를 안 갔다 온 분이 산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가져가거든요. 조그만 거 이런 거 가져가는데. 근데 그걸 들고 왔어요. 과연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모르겠죠. 일단은 들고 왔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커가지고 뺐더니 성경책은 군대 들어갈 수 있는 물품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막 기합도 주고 뭐 좀 군생활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큰 성경책을 들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왜 이상한 녀석이 큰 책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막 굴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예수 골수분자로 찍힌 거예요. 부대에서. 사실 군대 들어온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 큰 성경책 들고 들어가는 바람에 완전히 무슨 골수분자 이렇게 찍혀가지고 하여튼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군대라고 해도. 근데 기도하면은 선임병들이 고참들이 수저를 가져가요. 눈 뜨고 나면 수저가 없어지죠. 막 수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기도하고 나면 밥이 없어졌어. 식판이. 그러면 막 식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재밌어하지.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면 훔쳐가고 자꾸 놀리니까.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 성경책 주는 바람에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절대로 군대 갈 때 성경책은 큰 거 주면 안 된다. 조그만 거 보이지 않게 줘야 된다. 자, 그런 생활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제대할 때쯤에 이제 선임병들도 제대를 하겠죠. 제대 얼마 안 남겨놓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제 마음속에 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 증거가 뭐야? 여기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예수 믿으시고 가까운 교회 가시면 우리 병장님도 천국 갑니다. 나한테 나쁜 짓 많이 했어도 그래도 천국 가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제대한 다음에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뭐 알아보고 싶지도 않았고 별로. 복음이 전해지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찌하든지 우리 주 예수님이 드러내는 일에 나타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헌신의 목적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우리 회원분들에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더 헌신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여자분이래요. 그럼 어떤 분인데요?
이름은 모른대요. 그러면 뭐 찾기 힘든데요. 이렇게 파마를 했고 거의 다 파마를 했거든요. 그걸로 안 돼요. 안경을 썼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인상 좋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인상 좋으세요. 그 막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 선생님이 찾을 길이 없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보면은 만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분을 이렇게 찾으시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1년 전에 지나가다가 교회에 한번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당시 이제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이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교회 문이 열리고 밖에 덥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니 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좀 여기 앉아 있으려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쉬시다 가세요. 그러면서 커피를 뽑아준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나름대로 그때 좀 생각이 정리되고 그리고 나가서 굉장히 자기한테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잘 대해주고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해줘가지고 나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내가 하려고 내가 왔다고. 이름도 모르고 아는 건 없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찾아보시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분이 다시 저희 교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아마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을 마음 가질 수도 있고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작은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는 여자분들이 잘하거든요. 교회 남자분들만 잔뜩 있으면 오다가도 가요. 여자분들의 이런 따뜻함, 또 이렇게 섬기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건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섬기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헌신하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전도회 우리 회원분들이 이런 헌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2 여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헌신의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의 이유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